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마가다락방 합성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237나라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237나라. 그래서 237나라 살릴 우리가 이제 서밋스쿨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TCK 성교원, 그 성교원을 합쳐서 이제 237 서밋스쿨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다 237 서밋스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많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237개 나라 살려야 될 영적 대통령을 키우는 학교인데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유 목사님이 모든 스케줄에 237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와서 바로 그냥 이름을 다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게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모임이 나오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어떤 내용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진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죠.
자, 뭐 때문에 모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 속에 138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 1장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 각자에게 주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집중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계층별 40일 집중훈련을 10일 날 마치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40일 집중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포럼할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전체 포럼을 못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해단식을 하고 그 팀별 집중훈련 방도 이제 해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까지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우리 팀장님들이 팀원들과 포럼을 했기 때문에 전체 포럼을 우리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이 바로 237개 나라 살릴 모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핍박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생명건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줄 잘 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임 속에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언약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신 능력을 체험했어요. 능력 체험했습니다. 자, 이 능력을 체험하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무능력, 무기력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예요. 돈 없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 받아버리니까. 우리 배우지 못했다? 전혀 그게 한계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꾸 사단이 속이는 게 뭡니까?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나는 몸이 아프다. 나는 뭐가 잘 안 된다. 매일 이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돈 없이 살아야 되고, 평생 아프고 살아야 되고, 평생 안 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 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뭐가 똑같냐면 새 장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문 걸어놓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우리가 무기력한 걸 아시고 약속하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제 돌아온 주일날도 메시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혹시 속으로 불신앙이 생겨도 이게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아도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들을 입으로 다 꺼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말한 것을 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이 됩니까? 자, 이게 무슨 형식인 것 같고 주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문처럼 생각하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체질이 얼마나 이게 잘 안 되는지,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지 참 의아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니까 이 밤에도 나오셨지. 자, 오늘 밤에 이 능력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막 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간증 들어보니까 강단에서 1m씩 뛰었다나 성령 받고. 그 나는 아무리 불 받아도 좀 10cm라도 뛰고 싶어도 1cm도 안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진짜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진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 뭔가 시원한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감사, 감격들. 하나님의 성령은 자 평안의 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하려면 이 산업인들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인들이 앞으로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가야지 통장에다 돈 모아놨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거다.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 15개 나라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산업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전부 산업인들이 붙었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업인들 많습니다. 돈 잘 버는 산업인들 많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헌금 한번 못 해보고 죽는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인간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았고 활력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들.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도요 전혀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제 신앙과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참고하지. 저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전혀 저는 그거는 아무리 옳은 소리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저는 참고만 하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걸 손해봅니까? 왜 사람 말 듣고 사람이 흔들흔들합니까? 우리는 갈대입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졌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말고요. 그래 교회에 오시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체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난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 병든 몸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4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 왜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하고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냐? 히브리서 11장 4절이 아주 중요한 열쇠죠. 예물이 증가합니다. 예물이 증가합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그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피 뿌릴 때 출애굽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성공해버리면 인생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정말로 인생 실패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도 예배요, 기도도 예배요, 또 뭡니까? 우리의 그 헌금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사업을 하더라도요, 말씀 제대로 못 받는 사람과 같이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제대로 못 듣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아주 키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단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강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강단이 아니에요. 구역 예배 때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곳, 그게 강단입니다. 아멘? 주일학교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되잖아요.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 그게. 그 옛날에는 여기만 강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애들 올라오면 큰일 나지.
저 청년 때만 해도 여자분들 여기 못 올랐어요. 소강당이라고 저 밑에. 여기가 무슨 뭐 신성 불가침 뭐 지역인지 하여튼. 그 장로님들 뭐 까만 가운 입고 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쫙 째려보고. 그 진짜 이게 우리 제2의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멘? 왜 강단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중요하고, 왜 지금 목회자가 중요하느냐? 왜 메신저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중요하고, 왜 교회당이 또 중요하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이제는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교제하고,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뭡니까?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반복에 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왜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안 올 걸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진짜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면서 응답 안 올 걸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말은 확신 가지고 하는데 응답 안 올 것을 확신한다니까요. 나는 그걸 많이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 어려울 거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이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건강을 회복시켜 줄 거라 기도하면서도 앞으로도 나는 계속 아플 거야. 이게 더 강해요. 그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확신. 그래서 오로지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하는 게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못 찾으면요, 또 내 기도 내가 만들어야 돼. 또 그런 식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응답받으면 재미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행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서 뭐라고 43절 45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굉장히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유무상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각 부서마다 막 회비 내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회비도 똑같이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내놓고 없는 자는 그냥 거기서 같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똑같은 회원이니까 회비 똑같이 내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딱 눈치를 봐가지고 있잖아요. 회원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회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리고 같이 세우기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라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 없는 사람은 같이 먹어가면서 복음운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계속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 이 능력 이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내 것은 내 것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자고 이제 악령이 충만해 버리면 네 것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딱 저 러시아나 저 중국 이런 가면 그래요. 러시아는 우리 한국 사람 사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면 퇴근하면서 다 숨겨가지고 간다네. 그러면 잡아놓고 왜 가져가냐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한데 좀 가져가면 어떠냐고. 그건 너무 또 많이 심하게 하니까 또 이제 법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법에서도 그런데요. 아니 너희들 돈 많은데 그거 좀 가져가면 어떠냐 이런데요.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악령 충만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악령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딱 지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절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고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우리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요.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사단이 이 모임을,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노마가 모임을 못 갖게 만들었잖아요. 저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모임이 얼마나 두려운 모임입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를 못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 가진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사실 집중, 어제부터
우리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또 부모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영아 아주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우리 40일 집중하고 오늘 뭐 이렇게 그 40일 집중 방에 태영아부 방에 보니까 한 줄 포럼을 이렇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그 딱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저 어린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힘을 얻었구나.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에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다 지금 지켜봤거든요. 제가 이번 체크리스트는 우리 교회 역사에 딱 남겨놓으려고 제가 자료를 다 출력을 할 겁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이 RTS 지금 이제 전도 캠프가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좀 전 교인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 서밋스쿨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